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빛을 한번 지보고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물질이 됐던 마음이 됐던 육신이 됐던 빛을 진다는 것은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로 빛을 지게 된다면 어떻게든 그 빛을 갚으려고 노력을 다 하고 또 그 빛이 다 갚아졌을 때야 그 후련함은 한번 해온 사람만이 또 알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빛도 우리가 갚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 빛을 갚았을 때야지만 우리가 그 속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겨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했던 이유는 자기가 바로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빚진 자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빚진 자로서 제발 가슴에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담이 뭐냐? 바로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부담 없는 성도는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되어서 할 일이 없어지고 자기가 아무런 생산적인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노인은 금방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일손을 놓아버리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참 이제 이분은 푹 쉬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하던 분들이 집에서 일손을 놓고 쉬고 있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정한 부담과 일정한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모든 것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펑퍼짐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다 예수 믿고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제 상황이 이렇고 저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돌아만 본다면 조금만 살펴본다면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의 특성화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저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처를 다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회복하고 쉼을 얻는다면 어떠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안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빛희망 교회의 초석과 같은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귀하다는 게 뭐냐면 동일한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다른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저것 때문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된다면 동일한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를 얼마나 마음 놓고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알았지만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금도 실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갓집이 대구입니다. 대구인데 대구 가운데서도 칠성시장이라는 좀 큰 곳에 외갓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한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역사가 오래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른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방문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우리 집에 와서 교회 갑시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집 앞에 큰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쳐다봐도 커요. 그런데 그 건물이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만한 규모의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대문을 두드려서 교회 갑시다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고 지금 옆을 고개 한번 돌려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아픈 마음 주님 앞으로 갑시다 라고 손을 내미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가셔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의 분담감을 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10년을 하고 이제 담임 목회자 생활을 6개월 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배우고 어느 쪽이 부담이 더 많이 클까요? 10년의 경험보다 6개월의 경험이 더 값지고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저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담임 목회자의 마음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한다. 그리고 내가 맡겨진 부서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은 안 할지 몰라도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한다라고 혼자 나름대로는 그런 특이성을 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10년을 해왔었는데 단독 목회 6개월 해보니까 이 1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분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지 못해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다른 교육자들도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담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저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있냐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한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없다라는 그 부담감이 생기니까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시찬이 엄마 사모님이 이 앞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다른 것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딱 한 문장, 강도사님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어. 내가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사람이 바뀔 건가 보다.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회만 이제부터 전념할 수 있겠구나. 내가 목회만 할 수 있겠구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들과 저의 상호와 서로가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떤 부담을 가져야 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음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는 종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부담감을 저는 안고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셔야 되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면 손해보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가정, 내 자녀가 잘못되어진다 하면 목회자는 무릎 꿇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성직자고 주의 종이고 이렇고 저렇다 할지라도 연약한 한 인간에게 불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서 제일 처음 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가정의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기도가 목회자의 기도 속에는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서로가 쌍방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여야지만 모든 교회와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잘 되어야 합니다.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목회자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만 목회자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걱정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꾸미고 교회를 정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세우신 그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교할까, 말씀을 전할까, 이 고민만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빚진 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전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아니, 너의 부모가 누구로부터 전도되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빚만 빚이 아닙니다. 이 좀 돈 좀 빌린 거 갚으려고 크게 애쓰는 것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갚아내는 것이야말로 더 큰 빚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던졌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빚을 줬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빚도 갚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밤낮 무릎 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그 기도의 빛을 갚아줄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역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부담, 여러분,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좋은 부담입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부담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부담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에는 목사가, 주의 종들이 아주 슈퍼맨처럼 되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강인한 것처럼 나타내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신 이유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 여러분 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잘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모르고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닭이 튀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두 정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주 잘 아십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주사 맞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될까요? 좀 끄림직하지만 저한테 오는 것보다는 다운이한테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창문틀 청소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다민이한테 가면 기가 막히게 창문틀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려요. 아침부터 밤까지 창문만 닦고 있으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각기의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청년들을 세운 이유는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싸우고 찢고 뽑거나 그 말이 아니라 각기 정해주신 그 은사대로 사역의 부담감을 안고 나아가라는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담임 강도사가 딱 되고 나서 외부로 나간 번책이 딱 2번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100일 됐을 때에 제주도에 한번 갔다 왔고 이번 주일날 일주일 동안 저희 부모님 댁을 다녀왔는데 어느 때보다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왜? 제주도를 가도 머릿속에는 온통 기도와 설교 준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산집에 내려가도 애는 놀고 저러고 저래도 머릿속에는 온통 설교 준비. TV를 보더라도 뭐만 보는 줄 아세요? TV를 보더라도 지금 어떤 예화, 어떤 걸 뽑아내서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정확하게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하하 호호호 옆에 이찬이 엄마는 넘어지고 디비지고 재밌다고 막 이러고 올 때 혼자서 눈 멀리 뜨고 집에서 어떤 걸 하나 내가 탁 건져내서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데 탁 증명해줄 수 있을까?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휴대폰을 꺼내서 적는다는 거예요. 왜? 설교에 소스로 쓰려고. 그래서 얼마 전에 희찬이 엄마한테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있잖아, 예화를 있잖아, 다른 목사님들처럼 예화 집책이 있거든요. 이런 예화 집책을 사가지고 그런 거를 좀 보면서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2절 딱 찍어놓고 그에 맞는 예화가 딱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예화를 좀 사가지고 좀 이렇게 탁 소스를 넣으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 거는 감동이 없고 재미도 없고 생각해봐. 학교를 다닐 때도 재밌는 거는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 이야기, 선생님이 집에서 싸운 이야기, 이런 것이 귀에 쏙쏙쏙 들어왔지 이야기 그런 거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머리를 짜보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부담감을 저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길을 가면서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이것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아무 부담 없이 알아듣고 또 알아듣고 잠 안 오게 짧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오전 말씀도 분명히 시작할 때는 두 가지 한다 했잖아요. 다 까먹으셨구나. 뭐뭐 한다 했죠? 에? 감사합니다. 희락과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했는데 뭐밖에 못했죠? 희락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시간이 가서. 이게 또 저의 실수라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덜 됐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주 교만했습니다.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 설교는 30분을 넘기지 않아. 이러니까 한 애가 아닌데요? 31분 가는 것도 있던데요? 마음이 딱 상하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25분을 끊어. 이제 훈련이 딱 됐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딱 준비를 딱 이만큼만 하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딱 교만한 소리를 한번 딱 하고 오전 예배 설교를 딱 했더니 시간 내에 다 못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부담감을 날마다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이 좀 더 재미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라는 사역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집사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벌써 점심 먹고 있는데 내일 점심 메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이렇게 다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돈은 또 조금만 들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사역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별 싫은 게 사역의 부담감. 사역의 부담 하나 해가지고 뭐 설교를 준비하고 강조사님 이런 설교의 소스는 어떻습니까? 찾아서 가지고 오고 이런 성경구절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제 청년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종은 뭐냐? 시키면 하는 것이 종이고 주인은 뭐냐? 안 시켜도 하는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주에 가면 진주 냉면집이라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그 냉면이 참 맛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종업원들도 참 빠릿빠릿하고 큰 식당 치고는 참 친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온 입구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주인 할머니가 짝대기 한 개 딱 짚고 앉아있어요. 돈도 안 받아요. 그분은 그냥 앉아있어요. 짝대기 들고 그걸로 종업원을 때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짝 지팡이를 딱 짚고 늙은 할머니가 더 앉아있으니까 종업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도 누가 있어야 된다? 주인이 있어야 된다.
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 한번 보세요. 선장은 정말 얄미워 일도 안 해요. 극한직업 한번 보십시오. 고기 잡는 그 극한직업을 보면 선장은 다 이 배 운전하면서 고개만 뜩 내밀고 이 스피커 잡고 그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만 하고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선장이 없는 것과 선장이 있는 그것은 물고기가 잡히는 양이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민아? 안 줍잖아, 근데. 있다. 왜? 못 보는 척하고 지나가다가, 야, 이러면, 쓰레기. 브라인드 좀 내려라. 이러면 브라인드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닫고 브라인드를 내려야 되는데, 브라인드 내리랬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브라인드만 이렇게 다 닫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인의식이 없다니, 주인의식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부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꽃이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고 다운 자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식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주인의식인지 종의의식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주인 된 마음으로 이걸 키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 개 죽을 때마다 니도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이 부담감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속해서 물을 주고 하니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역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이 성도만 생각하면 골이 아프다 이게 아니라 이 성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모임에 가보면 저는 그래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가게 되면 맨날 성도를 씹어요. 우리 교회에 문 장로가 한 명 있는데 그 장로 때문에 골이 아프다. 그 옆에 목사님이 그 장로를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장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막 이렇게 처리가 되고 저렇게 처리. 그렇습니까? 오늘도 귀한 거 배우고 갑니다. 이러고 나는 귀한 거 배운 게 없는데. 아니 그 얘기예요. 이 집사가 그렇게 예를 믿기면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김강조 사람은 힘든 거 없어? 전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집에 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대철 집사님을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 성경 공부 딱 생각하면 이병헌 집사님이시지 이런 거. 성경 공부하면 누구? 이병헌 집사님이시지 이런 거. 성경 공부 좀 길게 해도 어떤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 말씀하실 분이지. 이런 집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치는 자 말고 돕는 자. 깨달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조설기 집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조직기 집사님이 없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들어봐도 설교에 한 30%는 조설기 집사가 나오더라고. 특히 오후 예배 때는 내가 들어봐도 참 좀 그래. 그래서 조설기 집사님한테 조설기 집사님 제가 참 예배 시간에 들어보니까 집사님 이름을 너무 많이 팔아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으시죠? 그래도 이해하세요. 탁 답장을 보내고 탁 오니까 집사님이 답장을 탁 보내주시는데 강조사님 더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강조사님이 불러주시면요 잠도 깨고요. 자, 여러모로 좋습니다. 더 부르셔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의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좀 별로네요 이랬으면 얼마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뭐 말하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그러지만 더 불러달라는 거 자기 이름을. 이게 속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불러주십시오.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사역에 함께 해 나가는 동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부담은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고 억눌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